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부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모두 12명쯤 되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토론도 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돌을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 신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 일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 환락과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으로 대부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송교회였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돌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면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게 되는데요.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수도에 잠깐 들렸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 더 전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을 뒤로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띄워드릴게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23절 말씀이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대단한 교회고 참 귀한 교회예요. 1차 선교 여행 때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저하고 신목사 선교사 보내주시겠어요? 간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시겠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선교 여행이 끝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돌아와서 재충전을 받냐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재충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제1차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을 반겨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폭동이 생기고 테러가 발생을 하고 가는 곳마다 외맞고 쫓겨나고
돌에 맞아 쓰러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이 끝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면 다시 엉덩이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선교지를 향해서 거친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지친 선교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선교지에서 당했던 고생과 병과 이런 어려움들을 다 잊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주었던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힘이 빠지고 어려워지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돌아오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한숨 짓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열정의 기도 소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가장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격려하고 가장 배려가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차가워진 마음이 다시 열정으로 가득해질 수 있는 곳,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늘과 땅이 맞닿은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는 서울 드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멘 하시죠? 기업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학교도 아카데미아도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정당도 어떤 사회단체도 세상의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만 무너진 인생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고 교회에서만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고 한숨이 기도로 바뀔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만 돌아오면 그 지긋지긋한 선교지가 나가고 싶어서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주고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박수와 격려를 하고 축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면 누구도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라고 달려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 와 있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선교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잖아요. 선교사님들 파송하면서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 파송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목사님들 가는데 고생할까 봐 우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파송하면서 안 됐어서 우시는 거예요.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 사람들 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사가 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그들이 안쓰러워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저희는 믿어요. 왜 근데 그 영광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안쓰러워하면서 울겠어요? 좀 거친 음식 먹고 좀 거친 데 가서 사는 거 그거 그렇게 울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냐면 서울 드림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게,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간다는 게, 그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이기에, 너무 과분한 복이기에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마 안디옥 교회도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아멘 소리를 치기도 하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일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다시 회복을 받고 선교지를 나간다고 그랬을 때 그를 말리지 않고 빨리 돌아가라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보내줄 수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서울 드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면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는 에베소예요. 자, 1차 선교 여행의 키워드는 뭐였죠? 아시아였어요. 2차 선교 여행은 키워드가 뭐였어요? 유럽이었잖아요. 외우셔야 돼요. 이제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1차 선교 여행에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유럽의 길을 여셔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만드시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이 유럽 지역을 전부 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3차 여행의 키워드는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 들어가서 2년이 넘게 거기에 기거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역으로 3차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됩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고린도에 개척했던 교회들이 겪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의 보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시아의 여왕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도 아주 장대하고 웅장하잖아요.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오잖아요. 근데 에베소에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그 성전 매춘부들이 에베소 전체를 음란한 문화로 바꾸어 놓았을 것이고요. 또 아데미 신상과 아데미 신전의 기념품들을 파는 은세공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순례를 하러 오는데 이 우상과 성전을 은으로 만든 장사들이 그 땅을 매우 풍요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만 걸린 시간이 220년입니다. 에베소에 지금도 가보면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원형 극장이 있고요. 거기에는 사람과 맹수가 경기를 하면서 격투사들이 나와서 이 경기를 했던 거대한 경기장들도 그 위세를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아주 지극히 위방적인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자, 복음서에서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12사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되어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당신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진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보통 우리가 요즘 시대에 당신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 질문은 보통 한 가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받았습니까? 혹은 성령 체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18장 마지막에 나오는 한 사건을 보아야 돼요. 18장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알렉산드리아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였는데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 다음으로 문명이 발달해 있는 곳이었어요. 특별히 거기에는 유대인 인구가 100만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서 히브리 성경을 가르치고 히브리 성경을 나누는 이런 장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헬라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70인의 학자들을 선택을 해서 처음으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버전으로 만들게 됐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구약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구약을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 출신이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에베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아주 성령이 충만했던 부부 한 부부가 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를 잘하기는 잘하고 성경을 얘기하기는 얘기하고 예수를 증거하기는 증거하는데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온전히 임하게 되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겸손하게 배웠던 아볼로가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지식과 성령의 능력, 새롭게 받은 성령의 능력을 갖고 타락과 환락의 도시였던 아가야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하던 아볼로가 고린도로 넘어간 다음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오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 왔더니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보는데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답변이 너무 의외의 답변이 왔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아볼로도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으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내 죄를 뉘우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대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1세기에 사도 바울이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침묵하고 있는 암흑기를 깨고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죄에서 돌이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고 지금 수백 년에 걸쳐서 있어서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 떠돌아 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그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도래할 것이다 라고 받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누구를 쳐다보고 있냐면 내 뒤에 오실 분이 더 크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저분을 따라라 라고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었던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와줄 거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출신인데 그들이 꿈꾸는 건 뭐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고 왕의 대로가 열리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보좌에 앉으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이 예수이시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기라와 아굴라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나보고 뭔가 이상하니까 당신들 믿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모르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거든요.
성령 없이 예수를 알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께 살 수 있게 된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무너지고 내 자아가 어떻게 깨어지고 예수님이 세워지느냐?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 같은 이 방탕한 도시에서 그 영향력 속에 눌려있던 곳에서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 없이 교회가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어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렇게 세속적인 곳에서 우리가 성령 없이 어떻게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고 나아갈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 오늘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 공부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윤리주의, 도덕주의, 인본주의, 이런 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의 상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고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바깥에 다른 교회 어떤 성도님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어두워요. 교회의 미래는 몹시 어두워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서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몹시 어둡게 해요. 옛날에는 어른과 주일학교 대비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왠지 아세요? 부부들이 애를 많이 낳거든요. 2명, 3명 낳았다고요. 4명, 5명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2명이 오면 아이들이 4명, 5명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1000명이면 어른들은 500명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애를 적게 낳죠. 그러니까 부모가 둘이 와도 주일학교는 부모가 500명이 모여도 주일학교는 150명, 200명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요. 그리고 애들이 교회 못 와요.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 살았어요. 연애도 교회 와서 했다고요. 제가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집에 애들이 놀러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은 주일날 교회 가니? 아니요, 저희는 교회 못 가요. 학원을 가야 하거든요. 1학년인데 그럼 중고등학교 가면 교회 못 나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서는 12년을 키워내요. 대학교 가면 신앙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18살까지 신앙을 안 가르쳤는데 그 애들이 성인이 돼가면서 교회 간다, 대학교 간다고 교회 쑥 와주겠어요? 절대로 안 오죠. 그러니까 대학부들이 없어지는 거죠. 청년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밝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차세대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차세대 교육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성인 교육자들보다 차세대 교육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만나서 저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서 목사님 진짜 코드 잘 잡으셨어요. 서울드림교회는 주일학교 열심히 한다면서요. 진짜 마케팅 툴을 잘 잡으신 거예요. 부모님 데려오려면 애들 잡으셔야 돼요. 제가 진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초신자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전통적인 교회, 아주 안수 집사 오래되신 분이고 장로하실 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툴을 잘 잡으신 거예요. 목사님 역시 스마트하세요. 제가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왜 그런 소리 하느냐?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런 소리 하느냐? 성령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피 묻은 십자가를 전파하고 예수 옆에 헌신하라고 얘기를 하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면 구시대적이라고 얘기하고 편협하다고 얘기하고 우아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부담 주시면 사람들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십자가 얘기하고 헌신 얘기하고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난다고 얘기하면 요즘 현대 크리스천들이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여기 교회 오면 복 받는다고 하고 행복한다고 하고 자아가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해야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지 교회 안 와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성령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찬양은 지루하고 말씀도 지루하고 기도도 부담스럽고 섬김도 귀찮고 헌신도 무의미한 거예요. 교회는 그냥 교제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로터리 클럽 다닐 수 없으니까, 딴 데 가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만족을 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왔다 갔다 해도, 성경 공부를 그렇게 다녀도, 많이 들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드러나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안 오시면 내 삶의 주인공은 예수가 될 수 없거든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직장은 내 자아를 성취하는 곳이 되고, 교회는 내가 와서 교양 생활을 하는 곳이 되고, 성령께서 오셔야 모든 것이 변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당신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같지 않은데 뭔가 부족한데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을 듣지도 못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4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요한이 증거했던 바로 그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 성령께서 오시는 증거는 무엇이었느냐?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임해 왔다는 거죠. 항상 성령이 임해 오실 때 방언과 예언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죠.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에베소에 있던 이들에게,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부족했던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가장 의심치 않고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증거가 방언이고 예언이었어요. 고넬료 집에서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모여있던 거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와서 설교하는데 성령께서 오셨어요. 무슨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외적인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모르는지 확신도 못하던 사람들에게 믿음의 인사가 임해왔다, 섬김의 은사가 임해왔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어떤 확신이 있었다. 그러면 그들이 서로를 통해서 확신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12명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는 가장 확실한 성령님의 증거가 임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2년이 넘게 머물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소아시아의 7교회, 다 큰 교회들이거든요. 사대교회, 서머나교회, 두아리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레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럼 누구를 통해서 개척되었냐?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디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지도 못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얘기하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막 흩트러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가 되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견고해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겸손한 게 아니고요, 성령이 아직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주일학교 거서 못합니다. 목사님 나는 셀장 못합니다. 나는 단기 선교 못 나갑니다. 나는 전도 못합니다. 나는 성경 공부 못 가르칩니다.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르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양육하느라 바쁘니까 소아시아 각 지역에 퍼져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예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전도를 하라고 자꾸 얘기하세요.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모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전도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못 받으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죠. 성령 못 받으니까 복음의 감동이 여기에서 일로 안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 눈물이 나요. 성령이 오면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져요. 성령 오면 내가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진다고요. 교양을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져요.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진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것을 사모하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목사님 우리 교회 더 이상 안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성령이 오시면 이 교회가 불신자들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니까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성도들이 그 이방신으로 가득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획기적인 전략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8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돌을 여러분, 보통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회당에 찾아 들어가서 구약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싫어해요. 대적해요. 폭동을 일으키고 선동을 해요. 다른 도시까지 쫓아오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고 싶을 만한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얘기했으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욕하고 대적하면 관둬라, 나는 이방인한테 가서 설교하려고 할 만한데, 그렇게 회당을 가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에베소에서 3달 동안 복음을 전했대요. 안 들어줬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욕하고 다녔대요. 사도 바울을 싫어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유대인들을 붙들고 있냐? 로마에 쓴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내 마음에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던 고통, 슬픔, 무슨 고통이었고 슬픔이었냐?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주받고 끊어지고 싶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도 내 사랑하는 동족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당을 가서 자기 민족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마음이 강팍해져 돌처럼 굳어져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을 떠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제 새로운 전략이 등장을 했어요. 유대인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전략으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시작해요.
두란노 학원이라고 나왔는데 옛날 성경을 보면 두란노 서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란노 에베소에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학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명한 선생님의 이름을 땄든지 아니면 그 건물 주인의 이름을 따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거기는 그 헬라의 철학을 가르치고 강연을 하는 학교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터키 지역이 몹시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아침 7시나 이렇게 일찍 이른 시간부터 점심시간 바로 전까지 강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헬라 철학을 가르치고 세상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냐?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파격적인 사고로부터 가능해요. 여기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점심시간부터 점심 먹고 졸린 시간에는 다 낮잠을 자요. 보통 시에스타라고 하잖아요. 이 남미권에서는. 그러면 이 터키에서도 그런 낮잠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남들이 쓰지 않는 시간 11시부터 한 오후 4시까지의 시간을 빌려서 썼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터키 지방에 살고 있으면 낮잠 잘까요, 안 잘까요? 자죠. 그게 그들의 문화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잠을 포기하고 졸린 눈을 부비고 나와서 함께 말씀 공부하자라고 사람들을 끌고 와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시작할 때 교회 예배 드릴 공간이 없으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하고 하면서 다른 교회를 좀 찾아다녀봤어요. 다른 교회에 가서 행정실에 가서 행정 목사를 만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인데 혹시 당신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시간대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교회를 렌트를 하겠다. 그런데 저보고 미쳤냐는 거죠. 어떻게 남의 교회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교포 출신이니까 미국 교회에 가서 한인들이 미국 사람들이 쓰지 않는 시간에 교회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교회 가서 하지. 교회를 그럼 어디 가서 하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교회를 빌려달라고 얘기한 거죠. 제가 여러 군데 제가 무슨 얘기 어떤 교회 얘기하면 그 교회 다 좋은 교회인데 괜히 오해 받을까봐 아무튼 예스하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제가 무척 많이 다녔는데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 있는 어느 나이트클럽을 찾아갔어요. 그 나이트클럽을 찾아가서 나는 교회 목사인데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니 당신들 이 나이트클럽 주일날 아침에 안 쓰지 않냐? 좀 빌려달라. 우리 거기는 조명, 무대, 음향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 거기 가면 이제 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방에서 주일학교를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리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지배인이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술집에 와서 교회를 하려고 그러세요? 뭐 저희야 뭐 돈 받고 빌려드리면 뭐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저희든 뭐 상관이 없는데 진짜 이런 데서 교회를 하셔도 되겠어요? 저희는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 와서 청소하고 공기 돌리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이 술집이 망할지어다 막 찬양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고서 갔는데 제가 쭉 거기를 돌아보다가 그 디귿자 소파들이 쫙 있는 방에서 우리 애들을 교육한다는 게 내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바로 전까지 거기서 술 퍼먹고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애들한테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막 이러면서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 빌려주겠다는 교회가 참 원망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한남동 교회를 찾게 되었는데 나이트클럽에 찾아갔을 때 그 분이 참 목사님 생각이 파격적이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물론 배운 거죠. 제 스승님에게. 온누리교회가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배운 대로 해보려고 했던 것뿐이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고의 파격 여러분 보이세요? 쉬는데 쉬지 말고 나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잠잘 시간인데 잠 포기하고 나오자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도전에 그들의 마음과 삶을 헌신하고 와서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탄하게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잠 포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10년 정도 가면 되지 않을까요? 못 됩니다. 여러분, 못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당신은 예수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모여야 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너무 부족하고 우리 리더들이 부족해서 아직 그런 일을 못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조기 은퇴를 하고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일 뭐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부족해서 아직 그런 헌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교회에 주시고 헌신하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두란노 사원에서 있었던 일들이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이 되면요, 저희 목사님들이 공부합니다. 5시간 동안. 한 학기 동안 계속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외부에서 교사들을 모셔다가 장로님들이 오세요. 그리고 5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르쳐요. 한 번 빠지면 5시간 보강해요. 지옥 같은 모습이에요. 1대1로 만나서 5시간 보강을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짧게 하지도 않아요. 풀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더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학기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만나서 20대, 30대, 40대 목사님들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토의하고 훈련해서 각 흩어져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화요일 날도 성경 공부가 있고 수요일 날도 성경 공부가 있고 목요일 날도 성경 공부가 있고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래야 교회가 되는 거죠. 우아하게 모여서 주일에 한번 딱 와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힘들어도 눈을 부비고 잠을 깨고 졸다가도 말씀을 들으면서 졸고, 그러다 들은 말씀 때문에 변화가 되고 들은 말씀 때문에 헌신하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 배울 만큼 다 배웠습니다. 훈련만큼 다 받았습니다. 저도 할 만큼 다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 갖는 거 일찌감치 포기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거에 대한 거예요. 한 권이에요. 2000년 동안 공부해 왔어요. 근데 안 끝났어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한 권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힘드냐? 예? 설교도 한 권 가지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까?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10년, 20년, 30년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동력, 축복의 통로, 세상의 소망, 그 교회가 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두란노 소원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두란노 소원처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 시간, 텔레비 볼 시간, 여러분 리조할 시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시아를 바꿨던 에베소의 교회들 성도들처럼 여러분도 서울 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지친 바울을 열정이 솟구치는 선교사로 회복시켜 주었던 안디옥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서울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알지 못했던 에베소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에 쉬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남들이 쓰지 않는 시간에 쇠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으로 강의했던 두란노 사역을 보면서 서울 드림교회가 모여졌다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속에 헌신되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